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괴롭히는 상황,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섬기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떠나심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묵상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동행해야 할지를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운이나 능력이 사라진 정도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가 천천히 시들어가는 것처럼 사울은 영적으로 메마르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사울에게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앞부분을 살펴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고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하여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시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하며 성경은 악령의 존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며 고통을 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틈을 타서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번뇌하게 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넘어선 영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울의 고통이 악령으로 인한 것임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6절에서 우리 주께서는 명령하시어 우리 앞에서 섬기는 능숙한 수금 연주자를 구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임할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음악의 힘을 빌려서 악령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의 음악은 심리적인 안정과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신하들은 음악의 힘을 통해 사울의 번뇌를 잠재우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신하들이 제시한 것은 이렇게 뜻밖에도 수금 연주자였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은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내게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사울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보다 신하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사울의 내면에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그로 하여금 신하들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게 한 것입니다. 신하들은 즉시 잘 타는 사람, 즉 수금 연주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적임자를 물색하던 그때 한 소년이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년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소년은 다윗을 단순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라고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다양한 면모를 열거하면서 그야말로 사울 왕을 위한 최적의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용감하고 무사이며 웅변도 잘하고 용모도 준수하다라는 묘사는 다윗의 뛰어난 자질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부분은 마지막 증언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소년은 다윗에게 음악적인 재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영적인 권능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소년은 단순히 왕의 번뇌를 잠재울 음악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예비하신 특별한 인물을 발견했다는 것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 왕은 주저하지 않고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왕의 부름에 순종하여서 아들 다윗을 왕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섬에 사울이 그를 매우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처음 보는 순간에 다윗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특별한 기운 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사울이 그를 매우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단순한 수금 염주자가 아니라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 즉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단순한 음악적인 위로를 주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22절은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다윗은 내게 좋으니 그를 내 앞에 계속하여 서 있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곁에 두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자신의 곁에 영원히 머물러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이제 단순한 연주자가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3절의 말씀에 이르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 왕이 상쾌하여 나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윗의 음악은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영적인 치유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수금 소리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특별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을 쫓아내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다윗의 손끝에서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이라는 한 줄기 빛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악령에 괴로워하던 사울에게 다윗은 단순한 음악가를 넘어선 영적인 구원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더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수금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셨다가 떠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시달리는 비극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나타났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 사람의 몸이 성령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도 같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수금 연주가 사울에게 임한 악령을 쫓아내고 그를 상쾌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떠나 불안과 공포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울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